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 시대와 역사 속에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 홍수 이전의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노아가 살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의 계획이 악하고 포악하고 부패한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이런 세상을 기대하고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이 세상을 참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 좋으셨으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베리굿 영어로 말하면 최고의 감탄사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감탄사를 연발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시기 좋은 세상, 보시기 좋은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세상이 포악하고 부패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포악하고 부패하고 항상 생각하는 악한 이 세상을 보시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 그리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이러한 죄가 가득한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의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부패하고 죄가 가득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뭘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정말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 성경은 그 노아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 의인의 기초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진 은혜로 의로워져서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었어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는데, 죄가 가득한 세상, 포악함이 가득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를 오늘 성경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이 의로워지고 완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자신이 죄로 물들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그 믿음이 자신을 그렇게 살도록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노아는 죄에 물들어서 죄가 가득하고 부패한 그 세상에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성경은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또 하나, 노아를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로부터 자기 자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죄로부터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그 죄를 막아낼 수 있고 그 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포악하고 부패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는 한 줄기 오아시스처럼 한 줄기 빛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힘썼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이 노아처럼 이러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이것이 노아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근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은 일,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또 경고를 받았어요. 그 경고의 말씀이 노아의 삶을 움직이는 믿음의 삶의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노아는 믿음으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이 노아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근거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어져야 되고 삶의 모든 기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갈릴리 이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날도 그들은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갔어요. 그래서 밤새 그들은 그물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출항을 위해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몬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빈 그물을 수리하고 있어요. 새벽녘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나가 그물 던졌지만 빈 그물을 거두고 돌아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성경은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지나가는 동무들의 배까지 고기를 가득 채워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가 어디 있냐? 언제나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초가 돼야 돼요. 노아는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들었어요.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것이 옳은 것처럼 믿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의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죄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포악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노아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이 삶의 기반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에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은 이러한 세대에 그 어디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옳으니 그것이 그르니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 귀를 열어야 돼요. 거기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가 가득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노아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것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되어질 일, 보이지 않지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이제 얼마 후에는 이 세상이 심히 부패하고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노아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노아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때부터 노아는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준비가 뭐냐? 방주를 예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기 정신 차리고 보세요. 방주를 예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차 보여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데 그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냔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노아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장차 되어질 일이 뭐예요? 이제 얼마 후에는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경고를 받았는데 세상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일어나면 아침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맞춰지면 또 다음 날이 시작하고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세상이 똑같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변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얼마 있다가 심판이 임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사람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나 움직임이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아무런 변함도 없는데 아무런 요동도 없는데. 그런데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의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미래의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고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별소리 다 하고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장차 보여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장차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보여지지 않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있으세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할 정도가 아니라 아직 안 보이는 정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물로 심판하신 그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 믿음대로 노아는 어떤 결과를 맞았나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한 약속 그대로 세상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또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과 동의어가 뭐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세상이 포악하고 세상이 악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는데 그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순간에 뭐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야.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은 또 하나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채찍질하고 그 채찍질이 더더욱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이 부부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들이 가졌던 소유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어요. 팔고 보니까 물질에 욕심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베드로 사도들 발 앞에 그걸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갖다 줬는데 베드로가 그가 하나님을 속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야죠. 어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순수한 마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떠나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결과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나니아가 그냥 혼이 떠나가 버리는, 그가 죽게 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라.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패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 이 두려움 속에 자신도 혹시 그 속에 물들지 않냐고 살아가도록 늘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믿음 속에 이루어진 삶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노아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믿음은요, 그가 삶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믿음이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넘어서 그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식이 내 삶으로 녹아질 때에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 기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그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아무런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아무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의 삶이 나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일에는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자기 자신의 희생이 동반되지 않고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희생을 하기 시작해. 자기 희생. 그때부터 노아는 120년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정확히 120년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유추해 볼 때에 그가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고 방주를 예비하는 일로 자기 인생을 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겠을까요? 그런 미래를 준비하게 자기 전생애를,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쏟아부어요. 전생애를 쏟아부어요. 자기 희생.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절할 만한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가 막힐 얘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는요, 모든 사람을 갈라서 그걸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사람을 태워드리는 제사. 그런데 그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그 자식이 뭐냐면 100세에,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길이 며칠이냐면 사흘길이에요. 사흘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사흘길을 걸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사흘길이 걸렸을까? 이건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사흘이라는 거예요. 이 사흘의 시간이 인간의 내면적으로 가장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사흘 만에 음부의 권세에 내려가서 사흘에 부활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 가는데, 아들 이삭이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정말 번제를 드리려고 가는데 번제에 쓸 제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번제에 쓸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번제에 쓸 제물도 가지고 가는데 번제에 쓸 제물은 없고 나머지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차마 이 이삭 아들이 번제라고 하는,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아들의 질문을 받고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네가 번제물인데, 네가 번제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 말 속에, 단순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번제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친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아브라함의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두 종을 산 아래 놓고, 산 아래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성경은 올라가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되어진 과정을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한 18, 그러니까 100세 얻었으니까 18이나 20 그 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보면 능히 이삭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버지의 말 앞에 아무런 응답하지 않고 그냥 순수히 아버지가 말한 대로 받아들여서 결박을 당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잖아요.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번제에 쓸 나무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단 밑에 나무를 올리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삭이 눕힘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 배를 가르려고, 자기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잠이 옵니까?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말해요. 이 이삭의 배를 갈라서 내려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자기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향해 내려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의 축복은 이런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그 희생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행함으로 옮기는 과정에 희생이 따르지만 그 희생을 따를 때 그 희생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축복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였는데 그 미래의 준비가 누구를 위한 준비였으며 자기 자신을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한 준비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 미래의 준비가 결국은 누구에게 복으로 돌아왔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쁘신 뜻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삶은 반드시 상급이 뒤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의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저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저의 믿음을 통해서 저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읽는 후사 상속자의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상급은 이 땅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살던 이 시대는 혼탁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 특별히 믿음의 성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희생으로 드러나서 오아시스와 같은 이 세상의 갈증을 풀어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탁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정말 우리가 붙들려야 될 참된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길,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